오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은 이제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난제였던 에스와의 만남이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그는 이제 자기는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부러지고 다 비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고 이제 드디어 에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야곱은 이 에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염려 속에 아직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를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종들의 아내 빌하와 실바와 그가 낳은 아들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가 또 낳은 아들들을 두 번째에 두고 세 번째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 세 번째로 두고 그렇게 앞에서 뭔가 잘못되면 빨리 뒤에 있는 사람은 빨리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참 이 야곱은 에스를 만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이 야곱은 에스를 만나면서 내가 행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주 최대한으로 에스의 마음을 사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에스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400명을 건드리고 왔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을 영접을 하고 입 맞추고 서로 울고,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이 주는 선물을 자기도 넉넉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받게 되고, 또 에스는 그럼 야곱에게 그러면 내 종들을 몇 명 남겨둘 테니까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이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일단 만남으로 에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난제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각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제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난제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이제 에스가 이제 떠나고 나서 세일로 가고 나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이 숫코트, 이 오두막이라는 것.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영구한 그런 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은 안도감 속에서 이제는 좀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 이 집을 짓습니다. 물론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숫곳에 머물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가지는 아니하고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머무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겜으로 갑니다. 바로 옆으로 이제 세겜까지 가게 돼서 이제 세겜성 앞에서는 또 이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세겜성 밖에 있는 장막을 쳤던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사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100개의 은돈인데 한 개의 은돈은 양 한 마리 가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케시타는 결국은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양 100마리의 어떤 그 가격을 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또 땅을 사고, 그러면서 물론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은 그 바단 아람을 떠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직진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야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은 할 줄 압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자기가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이 된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아직도 베델까지 못 갑니다. 35장에 가서 이제 베델에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신 것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백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이 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입술의 고백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삶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이것이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보면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입술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에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벽한 순종이 없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숫곳에 우리간을 짓고 또 세겜에 땅을 사고 여전히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삼아 주셨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 자고 성도고 뭔가 내가 누구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아직도 힘들고 피곤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야곱이 에서에게 들이댔던 그 핑계, 이게 소떼가 새끼를 뱉고 참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야 되고 막 이런 핑계들을 계속 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또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창세기 33장에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어떤 이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말씀에는 아직도 완벽하게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그 난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야곱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문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야곱처럼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서 땅 사고 머물러서 그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에스의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야곱처럼 우리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 이 코로나의 질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에게 그 에스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하는 뜻을 따라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집을 짓고 땅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엘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온전치 못함을, 야곱처럼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또 입법부, 사법부 모든 산부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조건과 또 인간의 어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 주시고 저 북쪽 땅 공산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 어둠의 땅에도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땅 끝에 열방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육체에도 평강과 또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온전히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